아기 곰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린 곰이 혀끝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죠. 그것은 곰이 봄까지 겨울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가파른 언덕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어요. 어린 곰은 깊고 깊은 숲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위 지붕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어요. 아기 곰은 동굴 입구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힘을 내어 자라나고 있었어요. 동굴 입구에서 아기 곰이 본 그 나무는 아주 작았지만 매우 용감해 보였어요. 아기 곰이 부드러운 털로 덮인 발 위로 머리를 포개고 누웠어요. 그 용감한 작은 나무를 보면서 눈을 감았죠. 바위 위에서 아기 곰은 홀로 잠이 들었어요. 겨울이 오고 여러 날이 지났어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죠. 숲 바닥에서부터 눈이 쌓이고 또 쌓였어요. 호수와 강과 시내가 모두 얼어붙었죠. 아기 곰은 자면서 봄이 오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새들이 돌아와 하늘을 날아다녔죠. 하지만 어디선가 멀리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아기 곰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기 곰은 동굴에서 나와서 언덕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땅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바람 날개로 부드럽고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 곰은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들렸죠. 곰은 길을 잃어버렸지만 머지않아 울고 있는 까마귀를 발견했어요. 까마귀는 깍깍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는 마치 먹을 것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기 곰은 그 깊은 산속에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기 곰은 떨고 있는 까마귀에게 줄 음식을 찾기 위해 집으로 가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야 했죠. 아기 곰은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무릎에는 눈이 묻었죠. 그리고 약간의 꿀과 벌집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실컷 꿀과 벌집을 쪼아먹고는 검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죠. 까마귀는 아기 곰을 따라갔어요. 달이 그 얼굴을 가리고 별들은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 습지에 다다랐어요. 거기에는 무스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빨로 얼어붙은 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바닥에 있는 수초를 먹기 위해서였죠. 무스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기 곰은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발톱으로 바닥을 긁어서 차가운 수초를 꺼냈죠. 무스가 수초를 먹었어요. 아기 곰도 같이 먹었죠. 무스는 배불리 수초를 먹고 나서 아기 곰과 까마귀를 따라 나섰어요. 바람이 날카롭게 귓전을 스쳤어요. 그날 밤은 날씨가 매서웠어요. 아기 곰은 앞에 꽁들의 집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천장 나뭇가지들이 눈 때문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집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 꽁에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 새끼들의 울음소리는 아기 곰의 귀에 마치 얼어 죽을까봐 무섭다는 간절한 요청처럼 들렸어요. 아기 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겁에 질린 새들은 그날 밤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아기 곰이 눈길을 헤쳐나가며 만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기 곰은 걷다가 눈 너머로 반짝반짝 빛나는 동굴처럼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지붕에는 날카롭고 밝게 빛나는 고드름이 달려 있었죠. 옆면에는 빛을 위한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소리. 조금 더 다가서자 그 소리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아기 곰은 소리 없이 살그머니 빛이 나는 쪽으로 기어갔어요. 거기에는 엄마 아빠와 2명의 여자아이와 2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신비한 말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아기 곰의 귀에는 새들의 음악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기 곰은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아기 곰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 안쪽에서부터 새어나온 아름다운 불빛 때문이었죠. 그 불빛은 마치 해가 떠오를 때 비치는 따뜻한 광선 같았어요. 그 불빛은 얼굴에서 새어나왔고 눈에서도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불빛은 아름다운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라보고 있던 동물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나무가 반짝이는 불빛을 옷처럼 입고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이슬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이 무엇인지는 거기 있던 동물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방 안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방 안에서 놀던 아이들도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창밖에서 바라보던 동물들은 마지막 장작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동물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음악이 뭐였는지, 그 불빛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 깊은 밤 집안에서 느껴진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물들이 깊은 눈길을 헤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반짝이는 불빛과 같은 어떤 불꽃 같은 것이 솟아올라왔어요. 곰은 오솔길을 헤쳐나가면서 길을 넓혔어요. 무스는 새들을 등에 태우고 빠르게 그리고 새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새들은 무스의 등에서 응원가를 불렀어요. 비록 깍깍 트윗트윗 같은 소리뿐이었지만 서로 주고받으며 그 소리는 더욱 커지고 더 사랑스러워졌죠. 그 곰은 꿩들에게 자기의 동굴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봄이 다시 올 때까지 머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꿩들이 동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동굴 앞에 있는 나무를 보았어요. 굽어지고 울퉁불퉁한 하지만 힘겹게 싸우고 있는 나무였죠. 그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하늘의 달이 달빛을 비추자 나뭇가지들이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지난번 그 어두운 밤에 마법의 불빛이 나무를 감쌌던 것처럼요. 아기 곰의 동굴 안에는 무스와 까마귀를 위한 공간도 있었어요. 그들은 어두운 밤에 눈길을 헤치고 갈 필요가 없었죠. 동굴 안에서 아기 곰은 다른 동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들 모두 오랜 휴식에 들어갔답니다. 동물들은 모두 잠을 잤어요. 동굴 입구의 그 나무는 얼음처럼 차갑고 긴 겨울밤 내내 신비한 빛을 비추었답니다. 그 빛은 겨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태양의 따스함이 땅을 덮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이 길을 떠나는 아기 곰은 그 빛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아기곰이 함께 돌아다녔던 그 동물 친구들과 함께 깨달은 것이었죠. 아기곰은 다른 친구들과 헤어져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그 동물 친구들 하나하나는 그와 함께 그의 안에서 동행했어요. 그 친구들은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 그림책은 고난, 겨울은 이제 고난이죠. 또 곰이 또 다른 동물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이타심, 또 가족, 크리스마스, 연대, 지금 약자들이 연대했죠. 또 나눔, 또 인도, 동행 이런 것들을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책인 것 같아요. 지금 아기곰이 작은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죠. 굉장히 생명력이 강인한 그런 왕성한 나무죠. 정말 힘겹게 이 추위와 싸우면서 환경과 싸우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 어린 곰인데 이제 혼자네요. 보통 새끼곰이 1년간 엄마랑 같이 살고 엄마가 또 이제 새끼를 가지면 쫓겨나서 이제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1살쯤 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잘 장소를 이렇게 쭉 찾으러 다니는데 지금 여기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곰은 한 동굴에서 둘이 자는 사례는 없대요. 독립적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합니다. 곰은 이 이제 나무를 보고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살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린 곰에게 겨울 혹독하잖아요. 이제 나무를 보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아기 곰의 현실은 겨울 북풍이 몰아치고 눈이 쌓이고 모두 다 이제 호수나 강이나 시내 다 얼어붙죠. 연어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근데 다 얼어붙고 눈이 쌓이고 먹을 것이 없죠. 겨울 고난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겨울 이미지는 뭐 다 그렇잖아요. 메마르고 춥고 어둡고 황폐하고 움츠러들고 시들고 막 엄산하죠. 다 얼어붙고 절망 그런 이미지죠. 어떤 풍성함도 따뜻함도 아름다움도 생기도 없고 차갑고 죽음이 지배하는 계절이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풍성한 추수의 기쁨도 없는 겨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햇빛도 없잖아요. 우울하고 좀 침울하죠. 겨울의 추위가 혹독할수록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커지죠. 아기곰도 그래서 이제 봄을 꿈을 꿔요. 희망이죠. 봄이 올 거라는 건 이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결이 어디서 이렇게 멀리서 부드럽고 신비한 소리가 들려와요. 잠을 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잠은 본성인데 이제 이 아기곰은 끊임없이 이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이제 살아요. 뭔가 듣는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믿음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는데 까마귀를 발견하거든요. 겨울잠 자다가 깨났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까마귀 잡아먹을 수 있죠. 곰이니까요. 잡식성이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막 집안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벌집하고 꿀 가져다 까마귀를 먹이죠. 무릎이 막 그 눈에 이렇게 젖잖아요. 푹푹 빠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안 해도 될 일인데 고난을 자처해서 이제 받은 거죠. 그 꿀 자기가 먹을 거잖아요. 겨울잠 자고 일어나면 먹을 거 비축해 놔야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렇게 배가 고파서 우는 새, 어려운 당한 이웃을 돌보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걸 나눈 거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네. 한
인물을 살린 거죠. 여러분 이거 곰, 까마귀를 보면 안 되죠. 사람으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일행이 됩니다.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스를 만나요. 뭐 그 밑에 수초를 뭐 먹으려고 하는데 이빨로 뭐 해도 안 되죠. 이제 곰이 도와줘서 수초를 꺼내서 먹게 해줍니다. 이 다음에 이제 꽁 도와주죠. 집이 무너졌어요. 졸지의 삶의 터전을 잃은 가정이죠. 네. 겁에 질려서 새들은 울고 있고, 그 새끼들 울고 있고, 이제 안전하게 길을 내줬거든요. 아기 곰이 너무나 고마웠겠죠. 또 이제 일행에 대해서 따라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소리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 한겨울에 이렇게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정말 크고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놀라운 일이죠. 동물들에게는 너무나 춥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겨울날에 이런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의 단란함을 보게 되고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이제 그 장식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반짝반짝 꼬마 전구들이 빛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오면서 이 동물들은 도대체 저게 뭔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 도대체 불빛은 뭐고 이 집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기뻐하는 거, 막 감사하는 거, 이 웃음, 이게 뭐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죠. 모르고 돌아오지만 이제 이 돌아오는 길에 이들은 그 마음의 어떤 그 불빛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곰은 길내주고 무스는 새들 등에 태우고 새들 응원가 부르고 이렇게 약자들이 이렇게 연대해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서 이제 추위를 극복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크리스마스 날이 이제 한 가족이 단란하게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하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따뜻한 불빛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빛이 전해진 거예요. 예, 전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 곰이 자기 동굴로 데려가서 겨울 동안 여기서 지낼 수 있다고 해줘요. 집이 없잖아요. 지금 꽁은 집을 잃었잖아요. 마침 이제 무스와 까마귀를 위한 공간도 있어서 여기서 다 같이 이제 혹독한 겨울 함께합니다. 사실 곰은 굉장히 힘센 동물이거든요. 어려도 곰은 곰이잖아요. 다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뭘 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아낌없이 이제 자기 것을 내주는 거죠. 아주 강자가 약자를 끌어안고 보듬는 모습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죠. 더군다나 곰은 다른 동물들하고 같이 한 동굴에서 잠 안 잔다니까요. 근데 본성을 이긴 거죠, 또. 사실 우리가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잖아요.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강자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 뭐 지식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뭐 건강이든 마음이든 따뜻한 마음이든 하여튼 뭐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그건 이제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그거 갖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거죠. 나눠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다 있어요. 성경의 관점은 장애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자기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심지어 어떤 실패까지도 불행이 아니고 다 나의 자산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훌륭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동굴에 사는데 여기에서 계속 신비한 빛이 나와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따스한 빛이 그 빛나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빛나던 그 나무처럼 이 나무가 신비하게 빛나면서 겨울을 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제 봄이 돼서 이들은 이제 연대해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각자 제 갈 길로 가면서 지난 겨울에 이 함께했던 것들을 이제 추억들을 간직하고 이제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도왔던 경험들을 어디 가서라도 이제 또 하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겠죠. 도움을 받아봤으니까 그 이제 받은 만큼 또 남들에게 갚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는데요. 네,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 마음도 다 얼어붙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얼어붙어 있죠. 생각보다 이 겨울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춥고 배고파하는 까마귀 같은 사람도 있고 얼음판을 깨야 간신히 먹고 사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깰 수 없는 무스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졸지에 꽝 가족처럼 자기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겠죠. 힘이 아주 세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고 숲속 친구들의 생명을 살린 그 어린 곰같이 순수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